오늘 이제 2013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임한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되면 점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쾌락과 죄악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흑암이 덮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요. 전부 다 엉뚱한 거 따라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육으로도 안 되고 정치로도 안 되고 다른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 왜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서 멸망당할 자들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극단적인 흑암 타락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복음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복음을 저로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저로 믿고 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적인 5가지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열차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위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뭐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제사장의 이 속옷과 머리에 서는 관에서 오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 한번 볼까요? 너는 가는 배실로, 이게 흰색 실이거든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되 가는 배실로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제사장 옷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봅시다. 다니엘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 우리가 많이 봤죠. 요 앞치마 같은 게 이게 에봇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공부했고요. 안에 여기 청색 옷이죠. 요거 벗어버리면 안에 흰 거, 밑에 흰 거 있죠. 요게 흰색 속옷입니다. 요 흰색으로 또 관을 써서요. 다시 한번 다른 그림 한번 봅시다. 에봇을 벗어내고 청색 옷을 벗으면 요것이 반포, 흰색 반포 속옷입니다. 흰색 실로가 짰죠. 요게 관입니다. 상상해서 다 만들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대충 추측이 가지요. 이렇게 흰색 관을 써라. 요 흰색은 뭘 상징한다고요? 깨끗함을, 죄 없음을,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흰색 속옷을 입고 흰색 관을 써야 되거든요. 요 흰색은 뭘 상징한다고요? 깨끗함을, 의로움을, 죄 없음을 상징합니다. 흰색 속옷과 흰색 관을 쓴 것은 죄인이 어렵다 칭함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거룩한 생활, 이 사람들의 말씀을 지키고 깨끗한 생활들을 우리는 발 뻗고도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의 의가, 의로움이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한 명도 우리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 가지고 의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그럼 우리 다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의가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했어요. 이걸 강조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 의로 천국 가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다 지켰다 한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열심히 하다가 한 개를 만약에 놓쳤다 하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어렵다고 칭함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또 한 기능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만난 의를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어렵다함 받았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요, 율법 지키고 굉장히 거룩한 것지요, 멋있는 것지요. 하나님 인정 못해.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여러 가지 절대 우리가 어렵다는 못 받아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어렵다고 봐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된 겁니다. 어렵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났다, 이건 자랑, 우리는 절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우리가 자랑, 얼마나 자랑을 폼 잡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옷, 흰 속옷 있죠? 전체 가운같이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모자, 관도 흰 관을 이렇게 짜서 닦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제사장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뀐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에 주님이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정구라. 이기는 자와 저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 중요한 이 성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고 우리 신분이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했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흰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우리는 다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믿음이 모든 사역과 신앙의 근본 기본이 다 돼야 돼요. 제사장들 보세요. 가장 이 속옷이잖아요. 그거 입고 위에 청색 겉옷 입고 예복 입고 다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의 가장 기초요 기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여기에 딱 뿌리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 딱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수식어 다 빼버리면 하나님 복음이 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도무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도무지 어떤 것이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믿음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왕 같은 제사는 우리가 올 한 해 이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사장은 이제 흰옷, 속옷 흰옷 입고 흰 관을 모자잖아요, 그죠?
빵모자 같은 거 이렇게 거요. 요거 쓰고 그 여기에다가 순금으로 만든 패를 이마에 이렇게 딱 붙여요. 그 청색 끈을 묶고 뒤에 딱 묶어요. 자, 여기 있죠? 요 흰 관에다가 여기 순금으로 만든,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영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순금으로 만든 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뒤에 청색끈으로 딱 묶어서 이마에 늘 이게 여기 패가 있어야 돼요. 요 모습, 다니엘, 요 모습 확대된 거 한번 봅니다. 예, 순금으로 만든 거죠. 요 패를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늘 하나님 나갈 때는 늘 이 패를 딱 둘러야 돼요. 예. 오늘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요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해서 거꾸로 씁니다. 잘 안 보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다. 도장 새기는 법으로 해서 이렇게 글자를 새겨 넣어라.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요 이마에 관에다가 이마 앞에 전면으로 해서 요 뒤를 청색끈을 묶어서 단단히 고정시켜라. 요 순금패를 늘 이마에 대제사장 아론은 붙여 다녀야 됩니다. 전체 그림 한번 대제사장 전체 그림 대제사장 그림 한번 봅시다. 첫 그림. 여기 보이시죠? 요게 황순금패입니다. 아까 요것만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에 어떤 글자를 써놓는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는 글자를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새겨 넣어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 말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는 뜻입니다. 28장 38절 한번 볼까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반드시 이 패를 머리에 딱 붙여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패가 있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성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룩함이 보장되어야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대요.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함을 보장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결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잖아. 우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진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마의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패를 늘 붙여놓게 나가라. 그래서 이 거룩함을 보장받아야만이 너희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너희 행위로 거룩화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뀐 겁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거룩을 보장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렵다고 인정받고 거룩함을 인정받았잖아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워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 하늘 보좌가 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늘 보좌에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이것도 큰 축복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있는 거룩함을 다 받고 성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많은 자리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올 한 해 이 축복이 진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면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의 이마에 아론의 패를 널붙인 같이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거룩함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늘 보좌에 모든 축복이 많은 자리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배 성공한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본다.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주십니다. 이 힘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 힘 가지고 모든 현장에 승리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최고 영광 받으시며 올 한 해 정말 예배에 성공하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매주마다 매일마다 새 힘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힘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완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산업 현장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렘넌트의 모든 학업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군에 있는 귀한 아들들도 그 현장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유학 중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힘으로 완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힘 얻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